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다가 그곳에서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데 이어서 가버나움 근처 어느 산에서 행하신 본격적인 설교로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하면 위로받는지, 또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 배부를 수 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의 사건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으로 많은 무리는 많지만 결국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에게 가까이 나가는 사람만이 그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많은 수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는 상관없이 오직 표적만을 바라고 또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른다고 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신들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오랫도록 쫓으면서도 여전히 무리로 남을 뿐이요 제자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 사이에 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은 제자에게는 천국 비밀을 가르치며 또 무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으나 제자에게는 영생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무리로만 머무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또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그 무리들은 또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그 무리들은 각종 병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약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병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시고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눈으로 슬쩍 보고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병자들을 보았을 때 내 병처럼 생각하고 보셨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약함을 보셨을 때 그 약함을 내 약함으로 보셨으며, 또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땀 냄새, 또 그들의 수많은 병에 걸려있는 피고름 냄새, 그리고 그들의 찌든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보셨던 것처럼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고통과 약함, 병듦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원 또한 5장 13절에 이렇게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 말씀으로 되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유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무리를 보신 다음에 이제는 하시는 일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사역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치유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함을 줄 것이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또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또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러시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셨습니다. 가르쳤다는 것은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그대로 배운 대로 너희들도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어떤 게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아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어떤 게 진리이고 비진리를 알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아는 것이 꼭 힘인 줄 압니다. 아는 것이 곧 진리인 줄 압니다. 또 아는 것만이 생명인 줄 압니다. 아는 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힘인 줄 알고 또 아는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아는 그것을 내 삶에다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는 것도 힘들지만 아는 것을 내 몸에다가 습관처럼 나오도록 적용시키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 하나에도 2000번 이상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걷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연습조차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회개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회개한 사람처럼 거룩한 이야기를 들으면 거룩한 사람처럼 또 구원받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여 가는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믿고 그 구원의 빚진 자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기도와 말씀과 기적 속에서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마지막에 서야 될 자리는 어디인지, 또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하신 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처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갖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목자가 되고 또 참된 말씀을 먹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던 그 무리들처럼 병들고 약하고 귀신 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또한 한 영혼에게 정말 사랑과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또 팔복으로 불리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또 복을 받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그 자격은 세상의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하는 자의 기준은 그 마음 됨됨이에 있음을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팔복은 모두 성품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바로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무조건 재산 없는 빈민 계층을 사랑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부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들을 소외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또한 제자 중에 정치인 니고데모나 귀족인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한 부자 마가의 가족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은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 털터리를 뜻합니다. 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거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합니다. 또한 나는 주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 부자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선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특권자라고 스스로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영접할 마음에 공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오히려 세리, 창기 또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또한 천국 백성이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의식 속에서부터 참되게 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천국을 얻는 구원의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